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나누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은 다른 어떤 때의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뜻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모든 설교의 중심이자 뿌리가 되는 주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의 순종 여부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명령이죠.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 교회의 약함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 진단이 있지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약해지고 그분을 알아가며 즐거워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제목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생각 없이 사는 거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명령의 배경이 있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의 논쟁, 더 나아가 박해가 있습니다. 너희가 개종한 그 기독교는 바로 우리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사이비 종교다, 사이비 유대교다라는 비판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비교, 설명하기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선지자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율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율법의 증여자인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셨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대상들과 비교하며 예수님의 유일성과 탁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뿌리만 내렸지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유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인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대교의 핍박과 논쟁을 넘어서서 이 땅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를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한 구절이 없죠.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 하나에는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12절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길 허허벌판 단독 레이스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리떼가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 해치기 위해 달려오는 세상입니다. 그 믿음의 레이스를 스스로 목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멋있고 강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리떼를 방어하기 위해 같은 이리가 될 뿐입니다. 같은 이리가 되지 못하면 이리에게 물어뜯기고 해침을 당할 뿐이죠. 지거나 같이 이리가 되거나.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도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리떼가 될 수밖에 없었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이리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인생에 내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이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히브리어는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기서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 아니라 먹이다, 양육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먹이셨고요, 그렇게 나를 양육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글 번역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번역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단어는 목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먹을 수 없다는 존재고 스스로 이끌림을 받으며 자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아도 앞으로 오실 선지자, 그리고 이 땅의 이스라엘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 이유도 잘못된 목자임을 말하죠. 에스겔 34장 8절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양떼가 노략거리가 된다, 또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된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우리만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인생길에 방해가 되고 그 인생길에 함정을 놓고 시험과 유혹으로 그 믿음의 길 가지 못하게 하는 들짐승, 우리를 재미삼아 흔드는 노략거리로 삼으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목자로 모십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목자 중에는 잘못된 목자가 있고 그 잘못된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지요. 12절에서도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이리떼가 있어서 목자가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땅에 삭군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군이라고 말하고요, 앞에 에스겔 3장에서는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는,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자기만 먹이는 그러한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 인생 인도한다라고 여기는 내 삶의 인도자가 있고 내 삶의 인생 내비게이션과 같은 대상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대상 삼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사꾼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사꾼의 목적은 양을 침으로 돈을 얻는 것이죠. 그 돈이 목적인데 이리가 오고 들짐승이 와서 양들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위험하면 여러분 더 돈보다 중요한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사꾼 목자는 없습니다. 양을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목자 삼은 것들 정말 위기 때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죄의 형벌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두고 떠나지요. 먹이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달려드는 들짐승도 있는데 방어벽이 없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위험합니까? 방어벽인 줄 알았는데 정말 위험할 때 먼저 도망합니다. 어제 세례식 때 또 우리 유아 세례식 작년에 안 한 줄 알았는데 한 명 유아 세례했고요. 올해 또 처음으로 우리 연우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처음은 또 우리 아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아서 축복 기도를 해줬죠. 안을 때 부모에게 아기를 이렇게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성찬 때 준비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 제가 위에서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더라고요. 아마 기도할 때 제 얼굴을 처음 만진 아기가 될 뻔했는데 저를 만질 수 있는 건 좋은데 이제 만지겠다고 막 칭얼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는 이어가지 못했는데 기도의 핵심은 제 안아줌이 하나님의 안아줌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안전은 부모가 먼저 안아줌으로 보호해 주겠죠. 여러분 자기 자녀, 특별히 힘없는 자기 자녀에게 세상에 물리적 위협이 다가올 때만큼 부모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은 없습니다. 무기력한 아가에게 항상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자기 힘, 부모의 힘을 넘어서는 위험이 있을 때에도 계산하지 않고 거의 반사적으로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안기는 순간 물리적 보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악의 보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유혹의 보호, 상징적으로 목사가 안고 기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리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물리적 보호도 없고 교회의 영적인 보호도 없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장소도 상황도 가리지 않고 그 인생 일생 동안 보호하실 수 있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항상 그와 함께 있지 못하고 목사도 교회도 그의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아기 생명, 오늘 세례받는 그 귀한 인생들 하나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서 있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는 수많은 세상의 진동, 지진처럼 우리를 흔드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호막이 필요하고요. 보호할 때에도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건 보호자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주는 그 선한 목자가 있음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든든한 인생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연약한 사람 끝까지 믿을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은 선한 목자는 둘째고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늘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 보호자가 되고 목자가 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주보 칼럼에도 소개한 글인 것 같은데, 한 남편과 아내의 대화가 있습니다. 일로 바쁜 남편, 집안에서 아이 키우는데, 가정 살림 돌보는데 또 지친 아내. 그러다 아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의 정서를 위해 남편과 상의하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날 특별히 남편이 늦게 와서 12시가 넘어 퇴근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아내가 먼저 잠드는데 오늘은 가정일을 위해, 자녀 양육을 위해 특별히 상의할 것이 있어 잠들지도 않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늦게 들어와 소파에서 기댄 채 옷을 벗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를 향하여서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내일 말하자, 말 한마디만 하고 바로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어서 남편이 어제 아내의 말을 기억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침도 안 먹고 바로 일찍 출근하지만 전에 아내가 좀 대화를 요청했다는 생각에 모처럼 아침 밥상에 앉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아내와 함께 맞이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심 기대합니다. 오늘의 반찬 메뉴는 특별하겠지.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또 그 내일이 바로 아침 시간인 줄은 몰랐겠죠. 아침을 하고 갈 줄도 기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있던 밥을 그냥 평소같이 본인들이 먹었던 것들을 간략하게 준비해서 올렸는데, 식은 밥이 올라오는 순간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말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영양가가 없네. 아주 작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놈의 집안 영양가가 없네. 그 말에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신은 남편으로 영양가가 있는 줄 알아? 그 한마디에 대화는 끝이 납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회사로 나갔고 밥상에 앉은 아내와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날 하루 종일 기다렸고 다음 날 대화한 그 모든 시간은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가 86,400초라고 하죠. 그런데 그 30초의 대화가 남은 시간들을 좌우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났겠죠. 내가 정말 영양가 없는 남편인가? 내가 정말 영양가 없는 집안을 만들었는가? 여러분,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서로에게 기댈 의지가 될 가장 가까운 무촌이라고 말하는 남편과 아내도 항상 목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생 동안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줄 수 있다. 특별히 선한 목자의 이 선하다라는 뜻은 착한이라는 뜻이 아니라 참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의 근거,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참입니다. 선한 남편이었다면 그 한마디 못 들어줄 리 없고, 선한 아내였다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아내인데 그 한마디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선한 목자, 진짜 목자에게 있어서는
목자됨의 기술보다 그 선함이 중요합니다. 목자됨만 있고 선함이 없으면 법을 알지만 그 아는 법을 더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 기술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가 경제는 아는데 선함이 없으면 그 아는 경제 지식으로 또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자기 지식을 사용하고 이 경제 환경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돈벌레가 될 수도 있죠.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 목자는 오히려 양들을 통해 더 이득을 취하는 교묘한 양 기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완전한 목자는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뿐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꽃잎의 상처가 더 향기를 뿜어냈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표현처럼 예수님은 상처 입은 인생 가운데 더 긍휼의 향기를 내려주십니다. 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그 인생의 눈길을 특별하게 따뜻함으로 위로하십니다. 왕이지만 압제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편에 서서 긍휼의 눈빛을 항상 비추어 주셨습니다. 약자 곁을 떠나지 않는 목자였고 약자를 위로하면서도 군림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보폭을 살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외에 기댈 목자는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목자라면 우리 역시 목숨 걸고 따를 만한, 신뢰할 만한 목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이 선한 목자 되심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누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오.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 그들도 우리 안에서 이 목자를 만나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또 다른 작은 목자 삼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양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진정한 삶의 목자를 만나 스스로 목자 되어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처럼 또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목자의 삶으로 여러분 역시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질 수 없지만 나만의 십자가 함께 지어가며 목양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